자, 오늘 본문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추수할 때가 가까우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춘다고. 비를 멈춘다. 그러면 비 내리는 성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비며 물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한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게 아모스 선지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냐? 비는 성령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 내리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심령, 내리지 않는 심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메마르고 심령은 컬컬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이게 축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사세요, 안 사세요? 안 살죠? 왜요? 내일 아침에 또 물 나오니까. 그러죠? 그럼 이런 생각은 내일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사시나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걸 지금 본문에서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가 내린다 안 내린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산교회 가서 성령의 비가 내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신 분 하면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시군요. 네, 다행입니다만은 그럼 비는 왜 안 내리는 거냐?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왜 안 내리는 거냐? 당연히 내려야 돼요. 그렇죠? 교회라면 당연히 내려야 돼요. 그런데 안 내린다. 안 내린다는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안 내리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비 안 내리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인데 특별히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을 다 같이 찾으세요. 여기서 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어요. 포도원. 그리고 믿는 사람과 종들은 포도나무로 보았어요. 근데 포도원 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붓을 주고 관리를 잘 했는데 가을에 가서 포도가 맺혔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6절에 뭐라고 해요?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무엇 내리지 마라? 비를 내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비 내리지 않는 성금 이야기를 그 답을 찾으려면 바로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중에 6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게 변질된 교회예요. 또 종과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네. 변질. 그래서 신앙이 변질된 교회, 변질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구름을 명하여 뭐 내리지 마라, 비를 내리지 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지 않는 교회, 비 내리지 않는 심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에 또 내리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비 내리지 않으면 결국 그 포도원도 망가지고 포도나무도 결국 말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푸른 신앙은커녕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는 교회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사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오늘 저녁에 가셨더니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수돗물이 계속 안 나와도 삶이 황폐해지거늘 영의 사람에게 성령의 비가 안 내리는 교회, 안 내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할렐루야. 첫째,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무슨 비?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요엘은 성령의 비를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이른 비, 하나는 늦은 비. 자, 이른 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 비를 맞은 사람은 장래일을 말한다, 이상을 본다, 그리고 꿈을 꾼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을 비로 말하면 무슨 비? 이른 비예요. 그 성령의 비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내려져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이른 비 성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역사 속에 내려왔고,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이 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 늦은 비가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 성읍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늦은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또 신을 내린다. 또라는 말을 거기 붙였어요. 이른 비가 내린 것 같이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또 내린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이 늦은 비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내리면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종들을 남종과 여종이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많은 교회와 종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른 비로 시작해서 늦은 비로 맞춰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다 묶어서 성령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른 비는 요엘서 2장 28절, 그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데 역사했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내려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성령의 역사를 무슨 비로? 늦은 비로. 그 늦은 비 성령, 그 역사가 내려지는 역사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모스가 주소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교회가 크고 작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늦은 비 성령이 그 교회에 모인 성도의 심령에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 틀듯이 인력으로 이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슬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아멘.
어디 안에? 이슬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슬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있으면 무슨 은혜를 저절로 받아? 무슨 은혜를? 이슬 단비를 저절로 받는 거예요. 이슬은 야곱이 받은 은혜요, 기도원이 받은 은혜요. 이슬과 단비는 말세의 사명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슬 단비 내리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그 은혜를 받는 종은 7 목자 8 군왕같이 만들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민족의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 단비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슬과 단비를 못 받으면 자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고 민족 전쟁에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민족 전쟁 후에는 7 목자같이 말씀이 무장된 종으로 8 군왕같이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슬 단비. 그럼 이슬 단비가 내리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자꾸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의 믿음이 생겨나면 거기가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3 번째, 귀신의 처소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어디 안에 살지 말고 귀신의 처소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뭐가 됐어요?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은 어떻게 사냐?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성형 중독, 심지어는 의처증, 어부증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영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힝 이렇게 삐져가지고 내가 귀신 들렸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런 짓을 왜 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삶으로서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애굽에 살아도 고센 땅에 사는 거와 다른 애굽 땅에 사는 거와 고센 땅에 사는 게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왜? 똑같은 애굽 땅이니까. 그런데 재앙이 내리니까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 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다른 때는 별로 모르겠어. 그런데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틀비틀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요 속이 오늘 막 내 속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기저기 물어봐. 답 없어.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아무 피해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빈들이고 돌이 있는 곳이고 누가 봐도 탐나지 않는 땅이에요. 소돔 땅은 롯이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 소돔 땅은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사해. 고기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소돔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사해,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받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집을 져도 공동묘지에다 깎아내고 집을 진다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땅에다 집을 진 거하고 같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에 살아도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지구를 떠나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리는 성읍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리는 성읍 안에 내가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 우비를 쓰거나 우산을 쓰면 옷이 안 젖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 내리는 성읍에 살아도 의심하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워낙 세게 내리면 튀어서라도 어쩌죠? 튀어서라도 어쩌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어쩌는다. 앉아있기만 하면 언제 받아도 받는 거예요. 옆에서 떨어져 갖고 튀어갖고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우산 쓰고 있어도 우산 쓰고 있어도 튀는 거라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는 성읍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오염될 수도 있고 성결되게 살 수도 있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자로 살 수 있고 은혜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은혜자의 삶을. 아멘. 은혜자의 삶이 뭐예요?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사는 자체가 은혜자의 삶이고요. 네 번째,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뭐가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스가랴 14장 8절. 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말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 그걸 매일매일 내가 받으며 산다. 그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무엇을 구해? 은혜를 구해. 말일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러 모여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오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지금부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살아라. 다섯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안에서 살아라. 무슨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안에서 살아라.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도 그 비를 못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컬컬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사시사철 우리에게 오므로 내가 은혜자의 삶을 만족하게 삽니다. 범죄할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자리에서는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도 이기게 되고, 아멘 하세요. 시험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시련도 견뎌내게 돼요. 또 안 좋은 일로 오염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었어요. 그 여자는 5 남편과 살아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을 얻어 마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 생수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생수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이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에 소용돌이가 있는 성읍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축복을 받으라.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축복을 받으라.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사세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명령이 새벽에 내려서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주일마다 결석자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비 내리는 성읍 안에서만 은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흘러오는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치료받는 종들 치료가 완전해지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을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결석자 없는 예루살렘 교회로 역사해 주시고 성전 안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직업적인 의식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양심을 버리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양심껏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을 은혜로 참게 하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이 아름다운 내적 변신을 하게 하시고, 그 유형적인 성전 내부의 변신은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변화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여 마치기까지 시험이나 사고 없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